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화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과 또 사건들은 다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 하나의 비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언약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특별한 연합
이 약정입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도 이 결혼식을 언약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아담 사이는 이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을 가진 창조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은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 언약 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뱀을 우리가 옛뱀, 또 우리가 용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용이라는 그런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용은 어떻습니까? 날개도 달리고 막 이렇게 다리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용을 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뱀이, 용이, 그때는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다리도 날아다니고 날개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용이 아마 저주를 받아 이런 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은 이 뱀은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강교한 뱀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또 이 겉모습은 멋진, 또 이 광명한 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이 강교한 뱀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멋지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마귀는 우리에게도 항상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겉모습은 어때요? 천사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자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율법에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닌 창조 언약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겠습니까? 여자와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창조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창조 언약이 살고 죽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창조 언약의 이 3절 이렇게 보세요. 3장 1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 8절부터 이게 9절에도 계속해서 무슨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계속해서 언약의 하나님인데 뱀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언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이 여자로 하여금 창조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자는 뱀이 지금 잘못 말한 것을 알고 부적절하게 지적을 합니다.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의 이 율법과 여자가 대답한 말을 비교하면은 여자도 이 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각종 모든 이 말씀을 빼버리고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였는데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 의심을 품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생명나무까지 포함해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뭐라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덧붙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 같고 만지지 말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그것을 만지는 조차도 금지하시는 아주 딱딱하고 엄격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여자에게 정말 살고 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창조 언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정확하게 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대강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답하니까 뱀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 언약의 하나님 말씀 직접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성품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시는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지한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시기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찾아야 하나님같이 되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자는 마귀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 언약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이 강교한 이 약속을 말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마귀 말들은 먹음직하게도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탐욕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열매를 먹으면은 마귀 말대로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어땠어요? 따먹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이 아담도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아담과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면서 여자가 말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여야 했을까요? 여자의 말 대신에 아담은 창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조 언약의 율법 대신에 여자를 통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창조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창조 언약에 따라 불순종한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을 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자에게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에 생각을 준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 마귀가 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 계시를 근거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생각이 마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그런 거짓이, 어두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복음의 진리로 판단하여서 잘못 들어와서 내게 있는 것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마귀가 내 안에 이거 심었구나 하고 그것을 버리시고 항상 이 세상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이 주는 생각들을 거부하고 복음 진리가 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생각이 바뀐 사람을 우리가 회심한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이 뭐였어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진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그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 의존 사색,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의 진리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마귀 말은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진실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귀 말대로 어땠어요? 그 눈이 밝아져서 이 선악을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 벗음을 발견하고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수치심을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종족이나 민족은 없습니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시켜줄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소위 나무 잎으로 만든 옷들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나무 잎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수치를 가리려고 다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는 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나뭇잎의 옷을 입었는데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나뭇잎의 옷이 그들의 죄책감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거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어떤 종교도 어떤 선한 행실도 우리의 수치심이나 우리의 죄의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종교들도 아니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의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 언약의 율법 대신에 뱀의 약속을 택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약속대로 눈이 밝아져 소위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소위 권위자가 되었지만은 창조 언약에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벌거벗은 죄인의 임금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엇을 행하였고 어디에 계신지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버섯으로 들어와여 숨었다. 그때 하나님께 창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창조 언약을 깨뜨린 그 책임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아담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여자가 질문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여자가 마찬가지로 뱀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아담과 그 안에 한몸된 남자와 여자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런 분리, 불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뱀,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차례대로 일련의 선고들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뱀에 대한 저주의 선언입니다. 14절과 15절이죠. 그런데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뱀이 변명할 대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의 행위에 대하여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복음의 약속이 제시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씨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자의 씨를 인해서 생명이 될 난자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씨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여자의 후손들이라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올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오실 곧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어때요?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원수,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영원히 승리를 하신 사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공의와 능력을 상징한 것이죠.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영원한 멸망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발꿈치는 조금 상하지만은 뭐냐면은 영원히 죽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마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사흘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마귀에 대해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은 뭐겠어요? 마귀가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세상을 이렇게 넘겨받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빚이 있기 때문에, 죄의 빚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창조 언약,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면 어떻겠어요? 해결해서. 이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 의인이 되었다면은 창조 언약에 따라 어떻겠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한, 완성한 그 상태인 의로운 자의 상태에 있다면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범하였던 창조 언약, 또 나중에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 언약을 하나님께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신 모든 요구 조건인 명령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언약에 따라 죄악의 빚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의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마귀에 의해서 속하여서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지만은, 정죄를 받지만, 죄가 없는데.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는 영원한 패배를 당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여자의 후손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였다는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겠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또 우리의 자범죄를 가지고, 또 앞으로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 율법에 따라서 저주와 사망의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속량하시고, 속량 어떻게 했어요? 속량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계약에 따라 생명을 대신 내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마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아들로 아들의 이 권리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율법 원장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이,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임이 어떻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의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권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따라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언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율법에 따라 다 십자가에서 율법 요구를 다 바로 우리의 대표자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율법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가 없어지고 율법 언약에 완성된 의인에게는 사망이나 마귀가 또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의 심판 아래 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마귀에 대한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들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으로부터 파생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너는 이제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겠어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복의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약속이 발전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이 근거에서 하나님은 노아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에게 참으로 이제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과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결과들입니다. 열매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관점에서 여자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저주의 선고들을 이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아담과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뱀은 마귀는 저주를 저주를 받아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받는다 하지만은 또 17절에 아담 때문에 땅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에게 대한 선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역할, 또 여자는 아담을 도와서 어때요? 후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고통이 수고가 더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돼서 서로 다툼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자에 대한 선고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 대한 선고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원자의 하나님 율법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 아담에게 이런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환경이 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데 땅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서 아담을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더 땀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땅이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에게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뱀이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에게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는 것은 뭐가 관련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까지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창조 언약에 따른 저주의 심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우리 육체인 죽음, 질병,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실패, 좌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주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요 의인의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다 선고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이죠.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복음으로 저주받는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고난들, 또 환난들, 고통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여러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고와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받은 아담은 여자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아담은 여자라는 뜻의 이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 있죠. 근데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 선고를 받은 우리 아담은 이제 여자에게 새 이름이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화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선고를 가져온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왜 아담이 이 여자에게 그렇게 새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의 약속대로 여자 후손을 통하여 즉 생명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락으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창조 언약에 따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즉 창조 언약의 율법에 따라 죽음의 심판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언약에 따라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그들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에 따라 그들을 대신하여 죄가 없는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환경을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난 사건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기원과 그 결과로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받은 고장난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복음,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미워했던 마귀는 여러 이 관계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여금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오직 복음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여서 항상 승리하여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